안녕하세요.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바쁘게 혹은 힘들게 보내셨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는 곳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 선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일생의 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제자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과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지요. 그러니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저의 좋은 스승이 되어 주었던 저의 어릴 적 고향 교회를 생각해 보며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동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불이 나서 오랜 세월 천막에서 춥고 더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어른들을 비롯하여 교회에서 학생회, 청년회 등 마음이 하나 되어 활동을 하며 신앙을 배우는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지도교사가 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 직접 많은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자리를 비워 학생들을 위해 세우시고 계획과 실행 등 많은 경험과 기회를 주심으로 신앙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린 우리의 자녀들 혹은 영혼을 교육을 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저는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고향 교회인 중계동 교회를 방문을 하곤 합니다. 어느 날 방문을 해보니까 어릴 적 여학생 그리고 여청년이 교과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 또 청년 때 함께 찬양을 하셨던 분이 중년이 되어서도 아직도 찬양대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간 여행을 하고 다시 어릴 적 고향 교회를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각자 있는 위치에서 평신도로서 교회 목회자 그리고 사모님으로서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소식을 멀리서나마 들으면 훈훈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큰 교사로서의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 네, 오늘은 제5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지저스는 우리의 티처가 되시는데 어떤 티처냐면 Master Teacher,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여기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교사와 학생이 보이시죠? 이 훌륭한 교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좋은 학생이 먼저일까요? 훌륭한 교사요. 예, 맞습니다. 학생은 훌륭한 교사와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훌륭한 교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사일까요? 헌신과 봉사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 예, 맞습니다. 헌신과 봉사로 잘 가르치는 교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필요를 아는 교사. 학생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교사죠.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는 학생들이 취직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진로를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사죠. 그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이 되려면 이러한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순종할 때에 이 학생이 좋은 학생, 자기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가 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가르침을 잘 순종 교과 공부를 해서 좋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따라서 또 가이드라인을 교사가 주는 이 티칭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것을 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다 훌륭한 학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매 아침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름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빛이요. 예, 맞습니다. 빛입니다. 빛.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어두운데 빛.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이 빛을 두 번 썼는데 빛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빛이 근데 왜 필요하지요? 어두울 때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창조 때에 비쳤던 빛은 창조 때의 어두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빛,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깜깜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의 역할은 그 잘못된 견해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대신에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여주는 빛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네, 여기 보면 첫째 날 하나 아버지를 계시하심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계시,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교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인, 전체가 아닌 단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기억자를 본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어를 써봤습니다. 영어에 보면 쉽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n exact copy. 똑같은 진품의 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카피냐면 무엇에 대한 카피냐면 God's nature. 하나님의 본성.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카피. 그것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무엇일까요? 영광을 반사했는데 어떤 영광을 반사했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 우리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 형상, 하나님의 성품의 진품 카피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온전한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는 하나님이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거친 표면들이 곱게 다듬어지고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과 공의가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 날 아버지를 계시하심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빛이 2번 나오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창조의 주체이셨고 또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말씀으로써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깜깜한 어둠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럼 깜깜하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깜깜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를 벌리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안목이 가장 깊으셨을 때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 오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에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단 하나, 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 네,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립의 진술이 기록된 이유는 빌립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셨나요? 이런 오랫동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진 않은가요? 혹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도 겸손히 나가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태초에 비쳤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음성을 들으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그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 셋째 날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네, 이 규절에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사인데 어떤 관심사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지만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는 바울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리스펙하고 또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면을 보면 빌립보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한 그 교훈에 대해서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것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이 미천한 마곡간에 구유로 바꾸신 그 자발성, 그 발런티어죠. 내가 누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는 그 자발성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위대한 겸손을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세상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죠.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로서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학교 가면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고 또 옆에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고 인간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을 그 관계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교육과 구원의 사업은 우리를 아주 높이는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이다. 교사들은 먼저 겸손히 배우는 자가 돼야. 나는 교사의 지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학교에 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처럼 분명히 사신 바 된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제 헛된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큰 교사와 화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여기에도 보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 이 화목,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깨진 이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broken friendship, 깨진 이 우정의 관계를 힐링,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7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후반부 파트인 18절에서 20절은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그 중간에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혹은 구속주로서의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골로새 1장 15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8절에서 20절은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됐나요? 중간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화평,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화목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시고 주도하셨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화목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잿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관계가 브로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뿐 아니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께 배우게 하셨다. 교회는 사랑의 기별을 위탁받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아버지, 불화의 상태를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기꺼이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날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누가복음 2장 15절.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예, 뭘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뭘 보여주시냐면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은 누구였었냐면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첫 번째 경험한 사람들이 요셉, 마리아, 목자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학생들은 환상과 꿈과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로 나타난 예수님의 진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하늘의 영광이 되신 왕께서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진짜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이 아기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생으로서 예수님을 이런 목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증언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밤 이 목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신 교사께서는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이전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거하셨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분의 탄생만으로도 감동과 교훈을 크게 받는다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하신 희생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최고의 경외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이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와 함께 거하시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예수님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목자들뿐 아니라 박사들의 동경과 경배의 대상이셨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그분에 대한 경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함.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역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구유에 누운 아기에 불과한 예수 앞에서 경의를 표하여 경배하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람들에게 임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선물을 절대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기념하고 노래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의 요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진리, 인격, 삶을 보여주는 교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보여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했으며 또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학생으로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 또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평안하시고 평강하시고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